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자,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을 살펴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이사야서 53장에는 뭐가 잘 나타나 있다고요? 복음의 내용이 잘 나타나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던 게 뭐냐면 죄가 뭔지를 생각해 봤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냐를 생각해 봤죠. 여러분,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습니까? 자, 이쪽에 앉아 있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죄가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사는 사람? 뭐처럼 사는 사람? 양처럼 사는 사람. 자기 길 가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키는 대로.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사람.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목사님 봅시다, 친구들을. 목사님을 안 쳐다보면 설교를 못해요. 응?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자꾸 설교가 끊기니까. 목이 아프지 막 계속 목사님 쳐다보려고 뭐. 그래도 턱 이렇게 해가면서라도 좀. 자, 그런 사람이 죄인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근데 이 세상에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 죄인인 것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거예요. 대가를.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요즘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책임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통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응? 내가 한 짓거리들 다 보셨어요. 내가 한 말들 다 들으셨어. 내가 마음으로 생각했던 거 다 보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지금 이 시각에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세요. 응? 이걸 어려운 말로 어떤 분이라고 하는지 알아? 어려운 말로? 하나님은 편재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예배당에 계셔요, 안 계셔요? 여기 계셔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시간에 예배당에도 계시고 여러분 집에도 계셔요, 안 계셔요? 거기도 계셔요. 여러분 학교에 계셔요, 안 계셔요? 거기도 계셔요. PC방에 계셔요, 안 계셔요? 거기도 계셔요. 자,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셔. 그러면서 다 보고 계셔. 모든 사람들 다 보고 계셔.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지요. 근데 죄를 지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벌을 받아야 된다고.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영원한 형벌, 지옥의 고통, 뭐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 다음에 입을 싹 닦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잘못했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 이 세상에서는 속일 수도 있어요. 법 위에 노는 놈들이 있어. 법 사이사이를 잘 빠져나가는 놈들이 있어요. 굉장히 탁월한 놈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은 법으로도 못 잡아. 응?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아무리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 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고 지옥에 가야 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 지옥행이에요. 지옥행. 응?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산 사람들 어디? 다 지옥으로 간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몰라요. 자기가 자기 멋대로 살면서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몰라.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요. 이게 문제야. 이대로 가다간 지옥으로 지옥으로 가는데 지옥에 가는 건지도 몰라요. 죽을 때까지 지 멋대로 살아. 그러니까 사람이. 근데 보세요.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아, 내 멋대로 사는 게 죄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겠구나. 이래 살다가는 내가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되게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앞에서 내 멋대로 산 것 때문에 되게 괴로워 마음이. 그리고 지옥에 갈 것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워. 응?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받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복음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길이 필요한 거잖아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 보세요. 이사야서 53장에는 그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복음의 한 가지 내용이 뭡니까? 그 죄값을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묻는 거, 다른 사람한테 그 책임을 묻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노를 퍼부으시는데 이 사람, 죄 지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퍼부으시고 다른 사람을 치시고 다른 사람을 고통 주시고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의 한 가지예요. 내용 가운데.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내 멋대로 사는데 내가 죄인지도 몰라요. 응?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음을 필요로 하겠어요?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죽었다느니,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했다느니 이런 얘기가 뭐 그렇게 귀하게 들리겠어요? 뭐 그렇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사람이, 너무너무 무섭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이 복음의 내용을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얼마나 그에게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응?
내가 죄인인 것을 진짜 깨닫고 내가 복음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걸 꼭 알게 되기를.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자기 인생으로 존재로 인격적으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해준 복음의 한 가지 내용이 뭐라고요? 그 죄값을 다른 사람한테 물었다고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벌은 다른 사람이 받았다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 내가 지은 100%의 죄가 있다면 이 사람한테 벌을 내렸는데 한 몇 퍼센트 내렸을까요? 100% 다 여기다 내렸어요.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 100%의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면 이 사람한테 몇 퍼센트 퍼부으셨을까요? 100% 다 퍼부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한 가지 내용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굴까? 나 대신 벌받고, 나 대신 고난당하고, 나 대신 매맞고, 나 대신 지옥의 고통까지도 당한 이 사람 도대체 누굴까? 이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사람이 그렇게 되었을까? 자, 본문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나 대신 죽은 사람 얘기입니다. 같이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아멘. 여기까지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았다. 강포가 뭐냐면 폭력이라는 말, 폭력.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으로 세상이 멸망당하잖아요. 그때 그 세상에 왜 멸망을 당했냐면 이 강포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 세상에 강포로 가득했어요. 폭력으로 가득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강포라고 하는 건 단순 폭력이 아니고 죄로 가득한 폭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폭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대요. 진실했다는 것이에요. 이 본문 9절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 보세요. 우리 대신 죽은 그분, 그 사람이 있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봅시다. 뭘 짓지 않았다고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 사람이. 죄가 없었다는 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우리 대신 죽은 이 사람은 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벌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벌을 받은 거예요. 자, 이분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 받았어요. 우리 대신 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을 하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고백이 있지요.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잖아요. 그게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보통 사람은 어떻게 임신이 돼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임신이 되잖아요. 응? 우린 다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첫 번째 두 사람, 아담과 하와 빼고. 아담과 하와 빼고는 이제까지 모든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 다 그 방식으로 태어납니다. 그 방식이 아닌 게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렇게 안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빠와 엄마를 거치지 않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분이 계셔요. 그분은 어떻게 임신이 됐다고요? 성령으로. 남자와 여자를 거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엄마, 그 어미가 되는 마리아의 이 태중에 임신이 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설명할 수가 없지요. 응?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임신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있잖아, 이 세상에 임신이 되면서부터 죄의 성을 갖습니다. 죄인인 아빠와 죄인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죄성을 가져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본성, 이게 죄성의 핵심이에요.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 본성이 없어요. 그분에게는 죄성이 없게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그 고백이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동정녀는 무슨 뜻이에요? 진짜 처녀를 말하는 겁니다. 진짜 처녀.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예수님이란 말을 안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데 봐보세요. 우리 대신 죽은 이분 있잖아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죄성이 없는 분으로 태어났다고요. 그리고는 죽을 때까지 100% 하나님 뜻대로 산 겁니다. 늘 이분하고 하나님은 늘 마음이 맞았어요. 늘 생각이 같았어요. 한 번도 뒤틀린 적이 없어요. 이분은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분에 대한 얘기가 사도신경에도 나오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이건 중요한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우리 대신, 나 대신 죽으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다가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 다음 같이요, 시작.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우리 대신 죽으신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더럽지 않아요. 거룩하고 악이 없어요. 그런 분이 우리 대신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대신 죽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이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셨는데 그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이사야서 53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도수장으로 이게 잡혀 죽는 장소를 말해요. 짐승들 잡아 죽이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 양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강아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끌려가는 강아지가. 진짜 몸이 한 요만해요. 한 목사님 팔 요 정도? 진짜 요만해. 근데 얘가 안 끌려가려고 네 발이죠. 발가락이 20개죠. 이 땅에, 이 아스팔트 땅에 딱 꽂고 이게 안 끌려가려고 이 녀석이. 요만한 녀석이 얼마나 버티는지. 뭐 본능이겠죠. 본능이겠죠. 근데 이 7절에서 말해주는 게 뭐냐면 묵묵히 다 받았다는 것이에요.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건 다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분이 우리 대신에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이걸 그냥 다 받았다 이 말입니다. 거부하지 않고 묵묵히 다 감당을 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참고 이렇게 조심하려고 했던 이 말,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죄가 하나도 없는 데다가 죄를 지은 적도 없는 분이 왜 우리 대신 나 대신 그 고난과 고통을 왜 다 받으셨는지. 자,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이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처음에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막 귀신들 쫓아내시고, 그 다음 막 먹을 거 많이 주시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따랐어요. 너무 많이 따라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진짜 하고 싶은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로 변해갔어요. 자, 예수님이요.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이제 로마 군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붙잡을 때도 예수님은 붙잡히셨어요.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에도 신문을 받으셨어요. 채찍질을 당하실 때도 채찍 다 맞으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도 다 그냥 쓰셨어요.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실 때도 가셨어요. 이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의 높이 들리실 때도 이거 다 그냥 감당하셨어요.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요,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실 때 딱 한 번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셔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고난 당하시고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요.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딱 한 번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아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잔을 나에게서 좀 면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잖아요. 목사님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몇 시경에 못 박히셨어요? 몇 시경에? 제가 너무 고개가 이쪽으로만 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여기 참 죄송해요.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좀 섞여 앉읍시다. 내가 너무 이쪽으로. 응? 자, 질문. 봐봐요. 자, 예수님이 몇 시경에 못 박히셨어요? 아침 9시에 못 박히셨고 몇 시경에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경.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리셨잖아요. 응? 6시간 매달려 있었는데 9시에 시작이 돼가 12시쯤 되었을 때 갑자기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캄캄해졌지요. 갑자기 캄캄해졌지요. 그리고는 이 12시에 갑자기 캄캄해진 다음에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무슨 뜻이에요? 왜 나를 버렸냐고. 왜 나를 버렸냐고. 왜 나를 버리시냐고? 라고 소리를 지른 거죠. 그러니까 이 3시간의 어두움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형벌이 쏟아지는, 그 고통이 쏟아지는 막바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 퍼부으시다가 마침내 버린 겁니다. 아들을.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응? 자, 예수님이 거기까지 이거 다 감당하셨다고요. 이거 다 받으셨다고요. 근데 딱 한 번 마음이 어디서 흔들렸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이거. 우리 대신 고통을 다 받으시다가 마침내 버림당하실,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분이, 버림받아 본 적이 없는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이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게 마음이 딱 한 번 흔들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거 좀 면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성경이 말한 기도가 아니에요. 응? 그래,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늘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게 흔들렸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결국 아버지 뜻에 순종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본인 죄 때문에 고난받을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때문에 대신 받은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다 받으셨다고요. 그 고난의 잔을 다 마셨다고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이게 이사야서 53장이 말해주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형벌과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나 대신 죽은 예수님 있잖아요. 나 대신 고통 다 당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분을 붙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돼. 그분을 붙드십시오.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 뒤에 숨으셔야 돼. 꼭 예수님을 믿으셔요. 응?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가 다 감당해야 돼. 본인이. 죄 졌으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영원한 형벌과 지옥의 고통을 누가? 자기가 다 감당해야 돼요. 자기가 다 감당해야 돼. 영원토록. 자, 우리가 죽고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요. 근데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지만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근데 지옥에서 어떻게 살아요? 세세토록 고통의 고난의 연기가 올라온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을 하잖아요.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면서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꼭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자기가 감당한다고요. 평생 자기 멋대로 산 죄 있잖아요. 이 죄값을 자기가 치른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선 참 즐거운 것도 많지요. 응? 맛있는 것도 많고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지요. 응? 즐거운 것도 많잖아. 재밌는 것도. 축구도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하고. 근데 이런 거 다 지나갑니다. 지옥에는 축구도 없어요. 게임도 없어. 맛있는 것도 없어. 진짜 손톱만큼이라도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지옥은. 그리고 완전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그래서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예수님을 믿으셔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만약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본문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게 표현이 이상해요. 그가 찔렸는데 왜요?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했는데 우리 죄악 때문이래요. 그는 징계를 받았는데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는 채찍에 맞았는데 우리는 나음을 받았대. 자,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53장 5절이 적용돼요. 예수님이 찔리셨는데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맞받고 치기가 돼요.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된 사람들은 내 죄가, 자기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고, 그래서 내 죄 값을 예수님이 치른 것이 되고,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가 산 것이 되고, 이게 적용이 돼요. 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나도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여겨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 다 치르셨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걸로 여겨주시는 거야. 내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같이 치른 걸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셔요. 내 평생 내 멋대로 산 죄 있잖아요. 내 멋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이지. 죄값을 치러 주신 것이지.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징계 받을 일이 없지요. 심판 받을 것도 없고, 진노 받을 것도 없고, 영원한 형벌도 없고,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평화, 나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다 용서받아요. 이게 과거 시제입니까? 현재 시제입니까? 미래 시제입니까? 과거 시제예요. 다 용서받은 거예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 죄값 치르실 때는 우리 평생의 모든 죄를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도 지을 모든 죄까지 있잖아요. 내 미래에도 지을 죄, 그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다 용서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그 유익이고 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으셔요. 예수를 믿으면 진짜 믿으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의 마음과 인격과 성품과 삶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사함의 기쁨이에요. 아까 처음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지 알게 되었을 때 그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걸 알게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걸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이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죄사함의 기쁨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 읽어봤습니까? 아, 그래? 그림책 혹시 봤어요? 그림? 그래. 첫 번째 장면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등에 무거운 짐 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있는 그 그림 봤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순례길을 떠나잖아요. 이러고 순례길을 떠나요. 그러니까 계속. 근데 이게 짐이 무슨 짐이에요? 죄의 짐이잖아. 이 죄의 짐이 어디서 풀려요? 그렇죠. 십자가 아래에서 풀리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풀리잖아요. 이 등짐이 풀려지고 나니까 그 주인공이, 크리스찬이 얼마나 행복해 합니까? 얼마나 기뻐해요. 이 죄사함의 기쁨이에요. 죄사함의 기쁨. 진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죄사함의 기쁨이 있다고요. 이걸 맛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해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께 기도해, 진짜. 여러분, 어린애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부모를 엄마를 찾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본능적으로 기도하게 돼. 오늘 친구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아무도 안 불렀어? 좋아.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엄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지요?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돼. 막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응? 아버지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응?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따져봐야 돼. 다시,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요? 그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따져봐야 돼. 따져봐야 돼요. 따져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아까도 말했던 죄사함의 기쁨을 맛봤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터졌는가? 이걸 따져봐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중요한 구절이니까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자, 우리 친구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한 친구가 잘못 찾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건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응? 그냥 머리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변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다 그랬습니까? 자기 멋대로 살았다가 그랬잖아요. 왜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인이 바뀌어요. 본인이 주인을 바꿔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자신이 자기 주인을 바꾼다니까. 옛날엔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요. 이게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이게 뭘 바꾼다고요? 주인을 바꾼다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인을 따라가요. 내 생각과 주인의 뜻이, 주인의 생각이 충돌하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을 꺾고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지. 늘 주인의 뜻과 나의 뜻이 맞으면 상관없어요. 그냥 원 없이 살면 돼. 응?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100% 예수님하고 뜻이 맞으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해봐야지. 예수님이 내 주인이 원하시는 거하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고민을 해봐야 돼. 충돌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내 뜻을 죽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게 없는데 난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하면 곤란해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응? 자, 우리는 지난 시간과 오늘 이사야서 53장을 살펴보면서 복음의 내용들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절절하게 와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해달라고.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알게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게 해주시라고. 깨닫게 해주시라고. 이 사실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그래, 내가 치러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좀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혹시 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좀 알게 해주시라고. 그 고통과 그 힘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복음인데 그걸 좀 알게 해주시라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증거를 따져봐야 돼. 나는 죄사함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있는가?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가? 응? 난 지금 주인을 바꿨나 내가? 응? 내 주인을 바꿨나 나는? 아니면 아직도 내가 내 주인인가? 내 멋대로 살면서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아직도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응?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멋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한 번도 고민 안 해. 진짜 1도 고민이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너무 자연스러워. 그럼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직 자기예요. 주인을 바꿔야 돼. 주인을 바꿨는가 따져봐야 돼. 그래서 내 바뀐 주인의 뜻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이런 걸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면 아직 신앙생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신앙생활 아직 시작한 게 아니야 아직은. 이런 내용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뭔가 좀 깨달아지고 나를 바꾸면서부터 신앙생활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이 훈련. 내 바뀐 주인 있잖아요. 예수님의 뜻을 고민하면서 내 뜻을 꺾고 예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하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 난 평생 내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 뜻을 꺾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걸 실제로 해야 돼. 실제로. 그래야 신앙이 자라요. 그 인격과 성품과 삶이 변해요. 그래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과 오늘로 해서 최소한의 신앙의 내용을 살펴본 거예요. 최소한의 신앙의 내용. 이런 내용들을 고민하면서 실제로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